말씀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에서는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진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곳에 이렇게 갔다가 나무들이 많은데 나무들의 이름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그냥 산에 이렇게 시더 추리나 이런 게 이곳에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곧게 올라가는 나무들도 다 이름이 있고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나무, 우리가 보통 뭐 시골에서 또는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나무는 그냥 나무지 그게 무슨 나무인지 잘 관심들이 없잖아요. 그게 또 특별하게 그 나무가 무슨 이름인지 어떤 종류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해서 좀 무식한 사람들도 가을이 돼서 열매가 맺을 때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무가 이게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구나, 배가 열리면 배나무구나. 우리가 보통은 잘 모른다 그래도 이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이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무슨 종류인지, 또 그 열매를 보면 이 사과도 똑같은 사과가 아니라 이게 또 어떤 종류인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게 열매를 봐서 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잘 모릅니다. 그냥 똑같이 교회를 가는 것 같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똑같이 신앙적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 또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속에 어떠한 진실이 있는지를.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신앙의 어떤 열매가 드러나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 마음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가, 이런 게 열매들인데 그 열매가 어떤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전부 다 성인은 아니죠. 모두 다 성인처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또 다 부족한 모습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에 더해야 될 것, 이것에 이것을 더해라. 7가지를 열거를 하는데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건 전부 다 합해서 이제 열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이제 유대를 떠나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그 당시에 사도행전 1장에서의 그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기독교가 유대의 배경 속에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태중에 태동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세계화되면서 이제 세계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됐죠. 제일 먼저 부딪힌 문화권이 어디냐면 헬라입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로마는 사실 문화라는 게 없었고 그 당시에 로마를 전역을 커버하고 있었던 문화는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가 이제 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헬라 문화는 지식주의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주 고대 철학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상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알을 추구하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더 깨끗해지고 숭고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동양 종교에서는 묵상,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한 거와는 반대로 이 서양 문화권의 헬라권에서는 지식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알을 통해서 이제 자기 수련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유대주의 그 문화권에서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교회로 볼 때는 두 가지 율법주의와 지식주의 이 두 가지의 문화권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싸움을 시작한 거죠. 문화와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늘 그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속으로는 율법주의,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는 이제 당시 성행하고 있었던 미신들이죠. 그 미신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부족이나 다 있는 거니까. 그리고 좀 더 이제 고차원의 고상한 어떤 정신 문화를 갖고 있었던 헬라 철학에서는 지식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자기 수련을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주의와 율법주의 또는 신비주의 이런 내용들과 함께 그런 문화와 함께 어울리면서 이제 그 속에서 교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또 신약 성경이 이루어져 가던 또 초대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가던 그런 때에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때에 늘 이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늘 그런 갈등들이 늘 드러납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지식주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속사도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우리들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 모든 것들은 인품이고 성품들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단어 앞에서도 우리는 완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이르는 그런 거룩은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한.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 열매를 보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믿음이 없이 행위가 있어도 안 되고, 믿음만 있고 지식만 있고 행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신비적인 추구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은 트러스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저 단순히 그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간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거를 자꾸 혼동을 하고, 특별히 이제 한국의 이단들, 또 이런 많은 이단들이나 또는 신앙적인 어떤 그런 삶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교파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늘 가지는 생각이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지 행위는 아니다. 물론 그게 맞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천국을 믿는다 그러면 천국이 있는 것으로 행동을 하는 거고, 천국을 믿는다 그러는데 영원한 가치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그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 또는 이 세속적인 것에 완전히 탐닉해갖고 거기에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믿으면 영원한 가치를 믿는 것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믿음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도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런 것을 더해 나아가는 그런 성품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더욱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힘을 주는 거죠. 확신을 주는 겁니다. 내가 한 번 의지하면 또 한 번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한 번 더 배우면 또 더 깊이 배워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비카밍이에요.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완벽한 부부가 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가면서 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한 마음을 하게 되고 서로 닮아가게 되고 생각을 서로 같이 하게 되고 목사가 됐으면 안수를 받아서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목회를 해나가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여기저기 자기의 교리와 생각도 세워나가고 이러면서 점점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져 가고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어져 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도 늘 우리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는 예수를 믿었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평생 과업이 되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여기에서 사는 삶의 이유라고 하는 또 삶의 목적이고 의미라고 하는 생각을 신앙인들은 갖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이에요. 다만 여기서 우리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얼만큼 내가 굳건하게 하고 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런 삶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과 같고 이전에 우리의 옛날의 죄, 믿기 이전에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 모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두신 그 의미와 뜻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얼만큼 나에게 넉넉한 은혜가 되고 풍성한 은혜가 되는가.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과업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 이후에 있는 풍성한 은혜들, 그 은혜와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